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1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독합니다. 그가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가장 마지막 쪽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그리고 용감했던 다윗의 행적들을 볼 수 있었던 말씀인 반면에 오늘은 이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의 처참한 비극의 말로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블레셋, 지금으로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이 성경에서는 블레셋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결국 항복을 하는 것을 자살로서 끝내는 배경입니다. 이 사울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된 국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있어서 안정된 국가를 건립하기를 원했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임금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여쭈어서 이 사울 왕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사울 왕은 상당히 똑똑했던 지략가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컸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 왕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점점 잊어갔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주일 말씀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팔레스타인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때 사울은 나서지를 않았고 이제 어린 다윗을 내세울 정도로 상당히 왕으로서의 품행이 바닥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울 왕은 점점 타락해갔고 심지어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위기 상황이 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럼 단순히 무당을 찾아간 게 아니고 이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였기 때문에 무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너희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자들이니 다 이 땅에서 떠나라. 꺼져버려라. 그래서 무당들을 다 쫓아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먼 길을 부하들과 함께 무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주세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은 왜 나를 찾습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좀 묘한 좀 있습니까?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이미 왕을 버렸습니다. 왜 나를 찾습니까? 그러자 사울왕은 그 자리에서 거의 졸도 상태에 이르렀다가 다시 이제 무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가 끝나져 가는데 결국 자기의 칼로 자기를 베라고 자기의 부관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부관은 왕을 감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 자살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끼던 왕자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다윗과 가장 최고의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 왕자 또한 이 전쟁에서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였냐면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 다윗에게 정말 극진한 예우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다윗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목소리에 자기의 왕좌가 뺏길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은 13년간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안에 다윗 왕은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사울 혼자서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몰래 다가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울 왕의 옷자락을 옆에 놓여져 있던 옷자락을 조금 잘라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제가 감히 처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로서 들고 있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자 사울왕은 그 자리에서 내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를 평안케 하겠다. 그러나 또 죽이러 갑니다. 이 마귀가 계속 들렸는가 봐요. 또 죽이러 갔는데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 천막에 이 군사들이 있는 진영의 장막에 누워있는데 다윗이 그 몇몇 부관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잘 때 들어가서 사울 왕 머리맡에 있는 물통과 창만 챙기고 나왔어요. 거기서도 부관들은 얘기했겠죠. 이 성경은 문어체다 보니까 글로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침소에 들어갔으나 물통과 창만 챙겼더라. 근데 실제로는 부관들이 죽이라고 했겠죠. 아니 사울 왕 죽여가지고 임금 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을 죽일 수 없노라. 그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꼭대기로 올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창과 물통만 들고 왔나이다. 왜 자꾸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때에도 사울은 회개하는 것 같았으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치졸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쳐서 모든 짐승들을 죽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와 염소들은, 양들은 데리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혼냈죠. 왕이시여, 주께서 모두 쳐버리려고 하셨는데 왜 가져옵니까? 그러자 선지자에게 이제 사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건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요?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나이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는 요술사나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성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며 경배치 아니하는 일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우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데, 그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고요. 이 등에 이렇게 나무를 짊어져서 그 위에 법궤를 올려서 옮겨야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옮기다 보니까 법궤가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가서 손으로 다 받칩니다. 법궤가 떨어지면 안 돼. 받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귀중하고 존귀한 법궤를 지키려고 그 우사가 손을 댄 건데 어찌 하나님께서 치시느냐? 분명 하나님만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그 법궤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법궤를 해치려고 손을 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손을 댄 건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법도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순전한 따름, 즉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본분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 왕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경외라고 할 수가 없으며 자신의 합리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이렇게 범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세우셨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서 결국 타락을 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을 왜 세우셨다는 것일까?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눈 뜨며 그리고 잠에 드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죄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울과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냐면, 다윗 왕도 나중에 보시면 결국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아라는 장수의, 충직했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씻지 못할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실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후회와 회개로 주제가 정해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후회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떤 그릇됐다는 생각에 인한 자괴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은 기준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그 후회를 하는 마음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기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분명 후회는 했죠. 아, 다윗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죽이려 하였구나. 미안하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내 행동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자괴감,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후회와 회개는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후회는 나 자신의 중심이었기에 거기서 끝입니다. 다시 똑같은 합리화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회개는 결코 다시 범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한 가지 들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선악과가 한 그루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먹지 말로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그 선악과를 따먹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에서도 우리는 배웠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게 하나님 중심의 법규였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회개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에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하겠다는 양심을, 마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 없는 후회를 하던 사울왕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결국 자살을 하게 됐고 비참한 생애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했던 자들은 참 자살을 많이 합니다. 신약시대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으로 산 밭에서 그 나무에서 자살을 했고요. 오늘 본문의 사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참 자살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 2위를 자살률을 다투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어제만 해도 또 참 자살을 한 분이 생겨서 많이 침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죠. 그런데 분명 말씀드릴 건 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지옥불로 직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병이 있던 어떤 사유가 있던 그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존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아니했지만 지금 우울증이 많아졌으니까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건 병입니다 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 자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왕은 이 지옥불로 급행열차를 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법도 안에 우리를 세우셨고 가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그 구속사대로 그리고 그 법규대로 규례대로 행해야 되며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규칙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보다는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이고 그 상위법이 원칙이라는 거죠. 어떤 계약서를 썼을지라도 법에서 그것이 다르다면, 다른 내용이 있다면 법이 가장 우선시되고 법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훨씬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존하시며 가장 존귀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울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절대 타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만의 생각에 갇혀서 이 시들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생명의 시냇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시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둬서 모든 것에 규칙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이제 주일까지는 또 3, 4일의 시간이 남았고 우리는 또 3, 4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3, 4일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규칙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비참한 생애의 마지막을 맞지 않기 위해서 가장 영광이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평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이 가득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찬송과 찬미를 올리게 하시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사 안에서 늘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